8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8장 의사소통 전략 개발입니다. 이 의사소통 전략 개발은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는 것은 토착화되고 또 상황화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 이 장에서는 우리는 복음과 성경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종족 집단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죠. 또 의사소통은 독백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의사소통은 문화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적절히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의 심층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은 종족 집단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선교사가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로부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 듣는 것이죠. 의사소통입니다. 두 번째, 이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의사소통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선교사는 말이나 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어적이죠. 말은 메시지를 부호한 하나의 상징 체계이고, 진정한 의사소통은 양방향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수신자가 자신의 문화, 지식,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정보를 해석하고 해독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 구사한다고 해서 사용된 언어들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영적인 진리나 컴퓨터 교육 등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지혜로운 의사 전달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수신자가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수신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이 성경의 문화, 선교사 자신의 문화, 수신자의 문화, 이 세 가지 문화를 다뤄야 합니다. 성경의 문화, 이미 2000년 전, 혹은 한 4000년, 3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그 문화의 배경에서 쓰여진 이 성경의 문화, 그리고 선교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 그 선교사 자신의 문화, 그리고 선교를 받는 그 수신자의 문화, 이 세 가지 문화를 다뤄야 하는데, 이 상황을 세 문화 모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의 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체득해온 문화적 적응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의 머리를 통해 여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사는 성경의 메시지를 해당 종족 집단의 수신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이 메시지를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독,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는 또 언어적 말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혹은 자세, 손 동작, 개인 공간, 사람 사이의 어떤 거리, 머리 동작, 인사,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손을 들면서 인사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북아메리카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일부 몸 동작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선교사들은 반드시 언어적으로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특정 종족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남부 사랑가니 마노보 부족 사역을 위한 언어를 예를 든다면 선교사는 이 부족을 사역하기 위해서 따갈로그어 공용어입니다. 또 세부아누어 필리핀 남부 지방 언어고 또 마노보어 그 부족 언어인데 이 세 가지 언어 가운데 어느 언어로 이 사용할 것인지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두 가지 언어 혹은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더 배워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언어 습득은 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가늠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탁월한 언어 능력은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예를 든다면 또 이 세부 사람들의 이 표현 내가 접시를 깼다라고 하지 않고 접시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죄와 죄책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하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누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좀 쓸데없는 그런 형식적인 질문 같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별과 나이가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대다수 무슬림 국가에서는 남성 선교사가 여성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의사소통이 나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전달하기에 나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젊은 선교사가 케냐의 한 마을에서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백발의 은퇴 목사인 아버지가 방문해서 이 선교사의 어려움을 이제 듣고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들은 이제 통역을 하고요. 아버지의 말이 끝난 무렵에 모든 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젊은 선교사는 노인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에서야 받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노인들은 당신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에는 나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의사소통이 나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죠. 또 서구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팽배한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토착민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과 교회가 낯선 외국 문화의 산물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사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교사가 전한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가? 영적 변화를 위해 매개체가 되기 위해 선교사들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런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이 신뢰를 형성합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는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 유용성, 관대함, 세심함, 신뢰성 등의 개인적 덕목이 선교지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드러날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교사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반영된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입니다. 선교사가 종족 집단 프로파일을 작성할 때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서구 선교사들은 설교나 강의와 같은 공식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죠. 성경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수는 강의하고 학생들은 그 강의를 받아 적습니다. 이 서구 교회들도 목사는 설교하고 청중은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학교와 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은 여전히 이 선교지에 가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사역들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공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본능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공식적 의사소통 방식에는 많은 양의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예를 볼 수 있겠는데요. 아도니람 저드슨 버마 선교사가 자야트라는 휴식 공간에서 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에서 6년 동안 공개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불교 스님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좀 자세히 지켜보았는데 스님들은 버마 사람들이 자야트라고 하는 휴식 공간의 바닥에 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드슨도 자야트를 짓고 날마다 몇 시간씩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지 않아 19명의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황화된 의사 전달 방식은 저드슨이 성장 과정에서 습득해 온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그 문화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랍어에서는 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랍 문화에서 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수단 남부에서는 이 성경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 딩카 부족하게 전하는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노래는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발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형화된 그들의 어떤 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일련의 성경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 무용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래로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사용해 왔습니다. 대중매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중매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은 수신자의 반응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고요. 또 다른 문제는 서구적 사고방식과 구성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중매체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나 매체 그 자체만으로는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대중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접하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양육의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메일이나 스카이프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떤 그 양육의 과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여섯 번째,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요. 의사소통은 선교사의 핵심적 과업입니다.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전달자의 인상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겠죠. 메시지 전달자의 개인적 성품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누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는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8장을 마쳤고요. 19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